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내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제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마엘과 지냈던 13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거기에 머물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핵심은 내 앞에서 그리고 나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늘 내 앞에 의심과 두려움, 염려가 있겠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리고 내가 말하는 혹은 나를 바라보는 이 방향으로 너의 삶을 기울이고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여전히 또 실패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몸에 새긴 언약, 그야말로 15장에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불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쪼개는 그 몸의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늘 그 약속과 언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라고 하셨고, 처음에는 사실은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까웠지만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할례를 행했던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아마 집안에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하와가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와의 어떤 그런 불순종 혹은 그 뱀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또 아담 또한 같이 넘어지는 것, 이런 실패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확실한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를 못 믿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동일한 그 격으로서, 동일한 급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 앞에 뜨거울 때, 낮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혹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이 세 명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곧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또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 장막 생활을, 특별히 베두인 유목민 같은 경우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지나가는 손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영광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처럼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의무임과 동시에 또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이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먼저 대접을 하고 잘 영접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할지언정 또 그들이 이 가족의 편에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또 이들에게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데
조금 물을 가져다가 씻고 음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리 하라라고 하고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스와 22리터, 21.9리터라고 하는데 20리터 그 포대 한 포대를 밀가루를 싹 다 이거 지금 떡을 만들어갖고 지금 반죽해서 만드는 거죠. 엄청난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가서 가축대에 가서 송아지를 잡죠. 작은 염소나 이게 아니라 작은 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엄청난 그런 8절에 엉긴 젖, 이거 버터겠죠.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떡까지. 세 사람이 먹을 양치고는 어마어마한 마치 그런 잔치상에 가까울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들을 환대하고 얼마나 잘 대접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8절 끝에 보면 다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시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한 가정과 이 가문의 족장이었고 어른이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굉장한 어떤 그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좀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하는 구절. 아마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범상치 않다라고 아마 느꼈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그것을 다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례도 아니고 사라죠. 할례 사건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맨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의 그런 바닥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그리스도의 준비된 영적 타이밍으로 보고 그들의 이름을 본질적인 그 상태를 바꿔주셨죠. 근데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걸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까지는 그들이라고 복수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명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천사 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이 세 분 중에 한 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소돔성 이걸 멸망에 대한 소돔의 죄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을 방문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두 번 뭔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분명한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도 두 증인법이라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 꼭 2명 이상이 증인을 서게 하고 그게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또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임과 동시에 확실하게 그걸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셔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늘 딴 길로 가고 딴 생각 또 이 불안한 이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특별히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야말로 이제 축구로 치자면 연장 아니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서 추가 시간을 줘서 그나마 그 시간에 뭐라도 극적인 골이라도 생기면 기대해 볼까 했는데 아예 종료 휘슬까지 다 불려버리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을 다 해도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을 정도로 다 경기가 끝난 휘슬이 울려버린 그런 이후의 상태죠. 그런 것을 미리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깔아주고 나서 사라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절에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남편도 늙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말. 밖으로 낸 것도 아니고 속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고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얻겠느냐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드시 때가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또 올마이티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자기 속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굉장히 두렵죠. 곧바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인하면서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만한데 아니다 너 웃었어 라고 또 재차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확인하시고 확 붙잡아 버리시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은 좀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만 너 했지 안 했지 막 따지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웃지 않다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크라고 해서 사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언어 유희처럼 같은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을 다르게 해보면 저에게는 이삭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에게는 이삭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언어 유희로서 저에게는 이삭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는 이삭이 아들이 웃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다 끝났다라고 여기며 아무런 것도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열어 제끼고 거기 안에 너에게는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제 9월 또 첫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나 때 혹은 분위기, 어떤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24년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이제 기다릴 만큼 사실 많이 기다려봤다라고 할 만큼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기대할 만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0%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셔서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듣고 어떤 시점인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혹은 내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고 혹은 말씀으로 혹은 감동으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에는 참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기쁘고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무뎌지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좀 의심이나 아니면 그냥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정으로 너에게 이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음성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흔들릴 때 혹은 의심이 들거나 불안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일어나는 상황들 혹은 문제가 너무 크거나 혹은 정말 현실적인 이 일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것이 커서 이것이 결정적이어서 이것이 강력해서 내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무뎌지기보다는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커. 아유,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지만 실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이 내 안에 작아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는 그 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라고 하는 그 생생한 느낌이 있다가 조금씩 무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혹은 분위기가 더 나를 사로잡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더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어디에 두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오늘 사라에게 또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이삭이 있다라고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결단코 나를 놓치지 말라 내 약속을 내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코 사람으로서 뺄 수 없는 확실한 이 못을 약속의 못을 박아주시는 듯한 이 모습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불안할 때 이 문제가 혹은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볼 것은 나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방문한 이 손님들을 이처럼 극진하게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앞서서 이 할례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걸 확실히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을 날마다 또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 새겼기 때문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일들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믿지 않는 혹은 내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선대하고宽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어떤 믿음의 혜택을 받고 나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게 되는 세상의 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여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된 삶,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되 믿는 자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른 나의 길에만, 나의 어떤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답게 더욱더 신실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다른 그런 기존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9월 첫날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또 부르시고 또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어떠한 방법과 시도조차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바닥의 자리에서 비로소 가장 강력한 약속과 확증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또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확증의 이 분명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주변을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말씀보다는 그것에 흔들리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셨던 것처럼 내게 끊임없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내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걷는 자로서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 여유와 그리고 믿음의 확증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오늘도 마주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몰랐는 상황에서 우연히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그 흔적들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증거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협 장로님 또 월삭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또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정말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고한 하나님의 또한 믿음과 신뢰 또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평안하게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또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첫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쟁, 어려움의 상황들,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또 혼란스러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신음들,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분들, 이 땅에 많은 신음하는 또 백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주저앉거나 혹은 멈춰서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10일 또 하나님 앞에 끼어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끼어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중심과 흔적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 신앙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거나 혹은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내 힘과 능력과 의지나 혹은 나의 어떤 직분이나 혹은 나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쳐지지 않는 이것만을 늘 사모하며 또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9월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코드와 이 방향들이 사로잡히고 또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많은 만남과 혹은 상황들이, 스케줄들이 혹은 내 삶 가운데 많이 세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이 항상 우선순위로 변함없이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달도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분주하게 애쓰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게 다가오는 혹은 내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뚝이 터진 밑빠진 독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믿음의 대를 그릇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깨지거나 터지지 않을 그런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체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름받고 선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사람을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항상 내 중심을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것을 무뎌지거나 놓쳐버리거나 혹은 이것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의 모든 것들을 묻고 거기에 더 집중하며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자로서, 매인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그 방법들로,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로 대단하게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그들의 인생의 그 꼬랑에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무런 것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은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멈춰서 있는 때,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불안의 때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 채워주실 축복에 대한 그릇들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채워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또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 흉흉하고 또 죄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온 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듯이 더 화려하고 더 중독적이고 더 새로운, 마치 지금의 현실을 잊을 만큼의 뭔가를 끊임없이 유혹의 새로운 것들을 세팅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